자,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집 라반을 향하여 가는 그런 과정이죠. 베들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야곱은 어찌 보면 엄청난 위로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600km라는 그 먼 거리를 홀로 가야만 하는, 오늘처럼 뭐 내비게이션 딱 찍고 딱 치면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안내받아서 간다 그러면 좋겠지만, 어찌 보면 생면부지의 땅인데 그곳을 향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위로를 주셨으니까, 오늘 1절 말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 떠나라는 단어, 이 원어는 어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배들을 이제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약속을 믿고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마치 이렇게 힘차게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해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그 장면과 흡사한 그런 단어가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일어나서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는 그야말로 희망찬 발걸음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한 위로를 얻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가지고 고백 안 했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 시작.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흔히 그잖아요. 아우 그 우연히 그렇게 됐어. 아우 그 진짜 좋은 그건 우연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없다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우연은 없다. 대신 그 우연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섭리라는 것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원리와 법칙에 그 법칙과 원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절로 우연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거 하나님의 손이 있지. 마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능력의 말씀,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역사하신다. 이게 이제 섭리죠. 우리가 목자 그 리더 공부 때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성경에서 섭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우리가 섭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야?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는 것,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과 인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을 보통 우리가 섭리라고 그러는데, 그 섭리는 당신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물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섭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성경적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야곱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외삼촌집 라반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이 모습은 흡사 이거를 그저 우연히 저절로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떠나갔는데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서 사람 보니까 사람들이 왔어. 근데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떼가 누워 있는데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다시 또 물을 우물 아귀를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어서 우물을 보호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그야말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꼴, 푸른 초장, 꼴,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물. 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가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어때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렇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초장과 물, 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니까 자기는 양이 되는 거고. 근데 양은 양인데 어떤 양? 자기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양. 근데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 여기 보니까 양들이 뭐 하고 있어요? 누워 있다. 양 세 떼가 누워 있다. 그러니까 쉬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때? 차례가 되면 뭐 하려고? 물 먹으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식인데,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속에는 지금 세 가지 요소, 양과 물과 초장, 풀,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여호와를 목자 삼는 우리가 양인 것이죠. 그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꼴과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꼴과 그 물을 찾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있어야 되겠죠. 목자가 없이 홀로 그냥 풀 뜯어 먹다는 그 들짐승에 잡혀 위험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보호자인 목자가 있어야 되겠고, 그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양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양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양떼들이 있고 목자들이 있고, 그리고 물을 위하여서 돌을 아귀에서 옮겼다가 덮었다 하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더라.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물어보기를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그러니까 야곱의 질문은 그야말로 부드럽고 점잖은 예의를 갖춘 질문이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누구를 할 때 남자는 선생님, 여자는 사모님, 이렇게 보통 격식을 갖춰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선생님 하고 물어보면 저쪽에서도 반응이 어떻게 보여요? 부드럽게 보이죠. 어이 김씨 이러면은 어이 아저씨 이러면은 뭐라고? 어이라고? 이러면은 반응 자체가,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지금 야곱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형제여라고 굉장히 친근한 표현을 하고 있죠. 마치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그 모습은 물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지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그런데 너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줄 줄 아는 그분으로 네가 대접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평소에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아쉬울 때만 하나님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소부터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 어제 저녁에 설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을 뭐냐? 하나님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어제 살펴보았죠. 자, 그렇게 해서 물을 먹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하란에서 왔느니라. 어머나 세상에, 딱 맞게 지금 야곱이 찾고 있는 땅이 하란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거기서 왔다고 그러네. 오, 이런 우연한 기회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자기 외삼촌을 아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그들도 안 되는 거야. 오, 알지. 요즘은 어때요? 우리 집 앞집에 있는 사람은 겨우 인사하고 지내지만 밑에 집 위에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 산지도 몰라. 아파트 살아도 별 인사할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밑에 집은 할아버지가 사는데 아들하고 사는데 아들은 본 적이 없어. 근데 할아버지하고 가끔 보는데 수도가 물이 호수가 터져가지고 밑에 집 고쳐주느라고 몇 번 봤지. 그 얘는 별로 본 적이 없어. 원래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란 땅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라반을 아느냐? 그랬더니 안 돼. 오, 그래? 세상에나. 뿐만 아니라 어때?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그랬더니 평안하대. 그 말은 뭐예요? 잘 안다는 거죠. 그럼 그 양반 평안해.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냐? 그 집 딸내미조차도 알고 있는 거야. 세상에, 야, 그렇단 말이야?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 아들 그 마누라 리브가를 얻으려 할 때 상황과 비슷하잖아요. 이제 이삭의 부인을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어때요? 너는 여기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빨리 내 동족에게 가서 우리 아들 며느리 될 사람 좀 찾아가지고 와 이러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내죠. 엘리에셀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가는데 이 종도 역시 마찬가지. 지도치 딱 보고 일로 가고 일로 가면 돼, 알았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그냥 주일 말만 듣고 가잖아요. 가면서 어떻게 가요?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내 말이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야말로 마침 맞게 다 갔더니 오늘과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비슷한 상황. 리브가가 어때요?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 야, 그래 질문을 던졌더니 이 낙타에게도 말에게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딱 맞게 그렇게 반응을 보이죠.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야 이런 우연이 있나 이러지 않냐고. 야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다니. 이거 하나님 인도하심을 고백한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 라반을 아느냐? 안 돼. 뿐만 아니라 그 라반의 딸도 안 되는 거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느니라. 세상에나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28장에 말씀했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 15절 같이 앞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하라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15절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았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뢰, 신실하신 하나님. 이 네 가지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야곱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야곱을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인도에 가시고 있잖아요. 너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 모습을 이렇게 바라봤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7절에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자 7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보니까 보통 하루 종일 붙들고 저녁 때가 되어서 양들이 쉬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눈에 볼 때는 아직 해가 높은즉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라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더 뜯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일을 설렁설렁 하는 것을 보였던 거예요. 설렁설렁 좀 더 야무지게 좀 부지런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매 가서 좀 더 일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뭐라 하냐 7절에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명령형. 처음 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너희들 보니까 굉장히 게으르네. 가야 저 물 먹이고 가서 풀 뜯어야 돼. 이렇게 명령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 게을르지 그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냐고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야곱 네 말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나게 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즉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은 일을 설렁설렁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고장에 질서가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지방에 자기가 살던 곳의 풍습에 따라서 부지런히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저 그냥 게으름 피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해도 아주 중천에 떠 있구만. 지금 뭐 봐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냐? 라는 식으로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때요? 물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와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정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물을 마시게 하려고 어때요? 잠깐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인 것이죠. 이것은 뭐요? 그 지방의 규칙, 룰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세운 규칙, 룰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때요? 이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오해했던 야곱은 야, 너 이거 부지런하지 못하게 서리 이게 뭐야 이거? 이랬던 겁니다. 자, 이처럼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죠. 그러나 어때요? 그 지역마다 관습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사회 질서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물가에 모여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 이 모습,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양들이다라 그랬죠? 그럼 양들은 어때요? 풀을 찾아야 되겠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물을 찾아 나서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신령한 물, 생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요? 그런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물 나도 좀 주시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 절기에 외쳤던 그 주님의 말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마치 야곱이 인도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그 고향 땅에 잘 인도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루하루를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야말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영적인 꼴을 찾아서 영적인 꼴인 말씀을 사모하고 생명의 생수 대신 주님을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 귀한 섭리 가운데서 당신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는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연합해서 합력해서 합심하여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야곱의 그 여정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때요?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뭘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개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오늘도 평강의 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